모구자 진울 스님의 수심법문. 모구자 진울 스님의 수심법문. 마음 닦는 법문.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음을 닦는데 마음을 본다. 이거를 견성이라고 그러는데요. 마음은 식심, 성심, 인식하는 마음, 또 마음 본래 자성, 이 자성심을 성심이라고 그러는데 이 마음을 닦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마음을 닦지 않으면 모든 장애가 마음 안 닦는 데서 생긴다. 이게 법문이거든요. 그러면은 마음 닦는 방법은 마음을 잘 닦아서 마음을 보는데 그 보여지는 마음이 성심이에요. 성심. 본성의 마음. 그래서 그 본성의 마음을 본다 해서 볼견자 견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본성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지난 법문에 작용에 있다. 움직이는 것이 다 본성의 마음의 표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부처가 뭐냐? 마음 본성이 부처다. 그 마음 본성이 어디 있느냐? 각자 사람한테 있다. 이래가지고 지난번 법문은 무엇이 부처입니까? 이러니까 내가 바로 부처다. 이런 법문이 있었거든요. 본성 없는 사람이 없다 이거죠. 그러면 마음의 본성이라는 게 뭐냐? 이게 이제 삼세 재불과 역대 조사가 깨달은 내용인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심에 무법하고 마음 밖에 법이 없다. 이 모든 법이 제법인데 제법은 삼과 제법, 7대 제법, 5운 12처 18개 이게 삼과 제법이고 7대 제법은 지수, 화풍, 공견식 이게 7대 제법인데 일체 만법이 심의 무법이다 이거죠. 마음 밖에 법이 없다. 태어남이 있는데도 마음이 있고 죽음이 있는데도 마음이 있고 보이는데도 마음이 있고 보이지 않는데도 마음이 있고 안 보이는 게 그게 마음이에요. 밝은 데도 마음이 있고 어두운 데도 마음이 있고 어두운 게 그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법의 무심이라 법밖에 마음이 없다. 일심이 제법이요 한 마음이 모든 법이요 제법이 일심이라 모든 법이 한 마음이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이 또 목소리가 커지네요. 일심이 제법이고 한 마음이 모든 법이에요. 법이 있는 곳에 마음이 없을 수가 없어요. 또 마음이 있는 곳에 법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의 무법이요 마음 밖에 법이 없고 법의 무심이라 법밖에 마음이 없다. 이걸 깨달았는데 이제 이렇게 마음의 본성을 보는 걸 견성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걸 깨닫는 걸 돈오라고 그래요. 돈이라는 건 이건 머리 땅에 조아릴 때도 돈이라고 그러는데, 조아릴 돈도 돈인데, 여기서 돈이라는 건 한꺼번에라는 뜻이고요. 또 시간적으로 문득 이런 뜻이 있어요. 돈오 그러면 문득 깨닫는다. 뭐 오래오래 절차가 지나는 게 아니고요. 바로 문득 이걸 돈오라고 그래요. 문득 깨닫는다. 그러면 돈오를 하면 어떻게 되냐? 견성이에요. 그게 마음의 본성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돈오견성이라 이러거든요. 돈오견성.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의문이 많이 생겨요. 견성을 하면 바로 부처가 되느냐? 이게 견성즉불이냐? 또 견성을 하고 오래 닦아야 부처가 되느냐? 성불하느냐? 그래서 견성이 곧 성불이냐? 견성 후에 오래 닦아야 성불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계속 이야기가 돼요. 견성 성불 이러는데 견성이 성불이냐? 견성하고도 닦아야 성불하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모구자 진울 스님의 수심결 법문에도 그 질문이 딱 나와요. 문 여쭙습니다. 연 견성하나니 그대께서 스님께서 견성을 말했나니 약진 견성이면 만약 참으로 견성을 했다면 즉시 성인이라 견성하면 바로 부처님이다. 응현 신통 변화하여 마땅히 신통 변화를 나타내서 이 변화라는 말이나 신통이라는 말은 같은 말인데 그 부처님이 여러 가지 신통을 나타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통을 나타낸 분은 부처님이고 신통을 나타내지 못한 분은 부처님이 아니다. 이렇게 신통 변화로 부처님을 표현한 거죠. 그런데 견성했으면 부처님이고 부처님이면 신통을 나타내야 할 것인데 하고로 뭐 때문에 금시 수심지배가 지금 마음 닦는 사람들이 견성을 했다고 하지만은 무유일인도 발 신통 변화이니까 한 사람도 이 발현 신통 변화, 신통 변화를 발현하는 이가 없습니까? 일으킨다, 나타낸다 이거거든요. 이게 이 질문이 굉장히 심각한 질문인데요. 이거는 뭘 말하느냐 그러면 첫째 견성이라는 말을 말하고 신통이라는 말을 말했는데 신통은 부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견성했으면 부처님인데 이 견성한 분들이 왜 신통 변화가 없느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견성에 대한 중요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보리수나무 밑에서 견성을 하셨는데 그 부처님이 견성한 그 당시에 신통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부처님은 견성하자마자 신통이 있었어요. 무슨 신통인가? 그 당신의 과거생을 다 돌아보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게 신통이에요. 그리고 일체 중생이
얼마나 미혹이 깊은지 그걸 돌아본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 의심스러운 건 저 중생을 어떻게 하면 교화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막막했어요. 다 알아요. 중생이 그 어리석음이 깊다는 것도 알고 과거 자기 전생도 알고 다 알아. 그런데 다만 저 중생들을 어떻게 하면 교화할 수 있을까? 이거는 생전 처음 있는 일이라 한참을 거기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부처님의 견성은 견성이 바로 성불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 견성이에요. 견성이 바로 성불이다 이거예요. 그게 견성성불이에요. 그런데 그 부처님의 견성은 보통 견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수하 항마라고 그래요. 팔상성도에 보면 견성이란 말이 없어요. 나무 밑에서 마구니를 항복받았다. 이게 수하 항마상이에요. 그리고 수하 항마하는 게 견성인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바로 노건전법상으로 바로 갔어요. 견성 후에 깨달음이 없어요. 닦음이 없어요. 이게 부처님의 견성입니다. 그럼 부처님의 이 견성을 보통 성도, 도를 이루었다 이렇게도 말하지만 마구니를 항복시켰다 이렇게 항마라고도 말을 해요. 항마. 그러면 이 마구니라고 하는 건 뭐냐? 일체법이 마음인 줄을 모르고 그 법의 분별, 집착, 추구하는 게 이게 마구니예요. 그런데 서가모니 부처님은 견성하는 순간에 일체 마구니를 일시에 다 항복시킨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 보면 발심수행 항복기심 이렇게 선연기청분에서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응화비진분에 가면 불치여상 여여부동이라. 마구니를 다 항복시키면 상을 취하는 일이 전혀 없어요. 이게 불치여상이에요. 상을 취하지 아니하여 여여부동이라. 어떤 거를 만나도 여여히 본 모습 그대로 동은 구하는 건데 구하는 집착이 없어요. 이게 부처님의 견성이에요. 이걸 여여견성. 그러니까 이게 깨달음이라는 항복기심인데 밖으로 구하는 마구니 마음을 항복시키는 건데 그 항복기심을 하면 뭐냐? 불치여 상을 해요. 상을 취하지 아니에요. 보이는 상이나 들리는 상이나. 여여부동이요. 여여히 죽고 사는 거 있고 없는 거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구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 이게 부동이요. 이게 부처님의 여여견성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여여견성은 부처님이 그렇게 하셨고 이 보조스님의 가르침에서 뭐라고 하냐. 견성하면 바로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모르고 하는 말이다. 여기에 대한 법문이 있거든요. 그 뭘 모르냐. 부처님 견성과 최상근기, 가장 높은 최상근기는 여여견성, 항마견성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중하견성이 있어요. 최상근기가 아니고 근기는 사람이잖아요. 중근기, 하근기 사람이 견성하는 속에는 이 심성은 봤는데 몸에 구하는 습관은 아직 다 없어지지 않았어. 그걸 중하견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몸의 습관은 다 안 없어졌기 때문에
견성한 후에도 닦는다. 이걸 도노 점수라고 하고요. 도노한 후에 점점 닦는다. 견성과 동시에 일체 마구니가 다 항복됐다. 이걸 도노 돈수라고 그래요. 견성과 동시에 항마가 됐어. 또 불치여상 여여부동이 됐어. 상을 취하지 아니하여 여여히 구하는 것이 다 없어진 상태가 됐어. 이건 도노 돈수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 따라서 견성이 도노 돈수 최상근기 견성이 있고 도노 점수 도노를 하고도 점점 닦아야 하는 중하근기 견성이 있는데 이건 법이라는 건 없고 사람만 있다. 법이 따로 없어요. 이 사람이 한 견성이 중하근기 견성이냐 최상근기 견성이냐 이것만 있는 거예요. 최상근기 견성이 따로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에요. 무유정법이에요. 그러니까 법무돈점이라 법에는 도노 점수가 없다. 인유돈점이라 사람에게 도노 돈수도 있고 도노 점수도 있다.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틀린 거지. 법이 정해진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도노 돈수가 틀린 게 아니고 견성할 때 바로 성불하는 게 법이 없는 게 아니다. 그건 부처님이 그렇게 하시고 최상근기가 그렇게 하는 거고 중하근기는 심성을 도노는 했어. 뭘로 깨달았어요. 깨달았는데 이 몸에 다겁생내로 붙어있던 그 마군이 습기가 익힌 기운이 마군이라고 하는 것은 저 현상이 자기 마음인 줄을 모르고 현상을 구하는 게 마군이에요. 구해봤댔자 구한다고 애만 먹고 전부 무상하고 허망해서 나중에 고통밖에 없어. 근데 그걸 구할 땐 모르거든. 구하는 건 다 허망해서 구한다고 애먹고 지킨다고 애먹고 나중에는 괴롭기만 하고 그게 인생이에요. 아 이거 참네. 맨날 해도 이게 똑같이 돼서 어떤 때는 화도 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뭐 그것도 다 내 마군이지 뭐 화가 왜 나 그게 기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습기가 남아있는 건 중하근기고요. 견성했을 때 구하는 습기가 일시에 다 없어진 건 최상근기예요. 그래서 최상근기는 도노돈수가 맞고 중하근기는 깨달은 후에 몸의 습기가 다 없어질 때까지 닦는 게 맞다. 그런데 이 보조스님의 수신법문은 몸의 습기가 없어질 때까지 닦는 걸 이야기하는 중하근기 수신법문이에요. 예, 최상근기는 다 예외로 한다 이렇게 제껴놨어요. 중근기, 하근기들이 마음 닦는 법문을 이 수신법문에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통을 이야기를 하는데 신통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중생교화하는 신통이 있어요. 광명을 나타내고 뭐 이러는 건데 그거를 일사자, 우이상자, 사상신통이라고 그래요. 무슨 일로서 나타내는 신통이다. 그리고 나타낼 현자, 그 상이라는 상자 이걸 현상신통이라고도 하는데 사상신통, 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냥 구름 위에 뜨기도 하고 광명을 뿜기도 하고 이게 사상신통이에요. 그리고 표시 안 나는 신통이 있어요. 이걸 일용신통이라고 합니다. 일용. 날일자, 쓰룡자.
만날 하는 게 신통이에요. 이 숨 쉬는 것도 신통이에요. 이게 일용신통. 말하는 것도 신통이고 걸음 걷는 것도 신통이고 오고 가는 것도 신통이고 이게 다 일용신통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상신통이나 일용신통이 이게 뭐 딴 데서 온 게 아니라 본래 갖추어진 신통이에요. 이걸 본분신통이라고 그래요. 근본, 본자, 분상이라고 하는 나눌 분자. 본분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신통이 이게 뭐 다른 게 아니다. 그냥 일상사고, 본래 갖추어진 본분이고, 중생교화하는 불사현상이지, 이걸 뭐 다른 데서 구할 게 아니다. 그래서, 열의 견성이 되면 신통은 저절로 나타나는 거니까 이 중하근기가 열의 견성이 되기 전에 신통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이게 보조스님의 수신법문이에요. 그래서 이 도노점수에 대한 이야기가 그 중국의 규봉 종밀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그 법문이 전등록 제13권에 이제 수록이 되어 있는데 그걸 중하근기 이 도노점수해야 하는 견성을 어떻게 비유를 들어서 말했냐. 도노라고 하는 것은 식빙지 전수라. 얼음빙 연못지. 얼음으로 얼은 그 연못에 그 얼음 덩어리가 빙지가 전수 온전히 물인 것을 알았다 이거죠. 연못에는 물뿐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얼음이에요. 그래서 연못에 얼은 얼음이 온전히 물인 걸 알았으나 자양기 용소라. 그런데 이거를 얼음덩어리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햇빛을 빌려서 녹여야 된다. 도노라고 하는 것은 중하근기 도노는 연못에 있는 얼음덩어리가 온전히 물이라는 걸 안 거. 그게 중근기 하근기 도노견성이다 이거죠. 근데 점점 닦는다는 것은 그 얼음이 녹아질 때까지 햇빛을 쏘이는 거는 그건 깨달은 후에 닦는 거다. 이게 이제 그 전등록에 있는 법문이거든요. 그리고 오 범부의 즉불이나 일체중생 범부가 곧 부처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 그 심성으로 보면 재불심성이나 중생심성이 다를 바가 하나도 없거든요. 물로 보면 녹아진 물이나 얼음 원물이나 물은 똑같아요. 그러나 자법력이 훔수라. 법력을 잘 빌려서 이거를 잘 닦아야만 된다. 이렇게 돼. 범부가 부처라고 하는 걸 알았지만은 이 범부가 중생 업기가 하나도 없어질 때까지 잘 닦아야만 이제 그대로 신통 변화가 나타나고 무한공덕이 나타난다. 이것이 도노점수 중하근기 법문이고요. 그리고 능엄경 10권인데 제일 마지막 권에 무슨 법문이 있느냐면 이즉도노라. 이치가 있고 사상이 있는데 이치는 문득 깨달을 수 있다. 그 이치는 뭐냐? 심성이에요. 심성은 문득 깨달을 수 있다. 이즉도노예요. 그런데 사상은
사상은 뭐냐? 오온. 중생의 4대 오온. 중생 식신이에요. 인식의 몸. 이거는 금방 바뀌어지지 않는다. 그래. 그래서 중생에 있는 청정법신은 이거 목이 다 막히려고 그래. 중생에 있는 청정법신은 얼음덩어리가 물인 거 알듯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돈이에요. 그런데 이 몸에 밴 이 중생의 어리석은 습관, 무명 습관은 이 얼음덩어리가 이게 녹지 않는 것처럼 오래오래 걸려요. 그거는 법문이에요. 그래서 이즉도노라, 이 이치는 중생 몸에 있는 심성 법신인데, 심성 법신은 도노 문득 깨닫는다. 성호병소라 탈승자 깨달을 어짠데, 그 깨닫는 인연을 타고 그건 인한다고 그래요. 깨달음을 인해서 병소 다 알 수가 있어요. 없어질 소자인데 막힘이 하나도 없이, 의심이 하나도 없이 다 알아요. 그걸 성호병소라 다 알아. 아, 이게 청정심성이고 진여 법신이구나. 이렇게 청정심성 진여 법신을 깨닫는 순간에 다 아는 거예요. 뭐 거기에 막힘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비돈제라 일사자, 이거는 돈제, 문득 제거하지 못한다. 사는 뭐냐? 우리 몸이에요. 오온신. 이 오온신은 순서가 있어요. 생길 때는 수상행식 중에 식이 제일 먼저 생기고요. 그 다음에 행이 생기고, 그 다음에 상이 생기고, 그 다음에 수가 생겨요. 감사. 그 다음에 색이라고 그래서 이 몸이 생겨요. 이렇게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해탈할 때는 먼저 이 4대 몸에서부터 해탈이 돼요. 4대 몸에서부터 해탈이 되고, 그 다음에 수 감정에서 해탈되고, 그 다음에 상, 생각하는 감정에서 해탈되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감정에서 해탈되고, 그 다음에 인식하는 감정에서 해탈되고,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삽이 돈제예요. 그래서 이 불성은 문득 깨달을 수 있지만 몸에 밴 그 어리석은 무명 습관은 이게 문득 돈제, 제거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인차제진이라. 차제, 제일제의 하는 거 있잖아요. 차례차례, 제일제의. 이런 차례와 순서를 통해서 이게 다 해탈이 된다. 이게 이제 능언경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이게 도노점수법문이거든요. 이거 중화근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중화근기는. 그래서 이 도노돈수와 도노점수법문을 비유로 한 법문이 있는데, 넓은 집, 아주 궁궐도 많고 대궐도 많은 이런 집에 넓은 정원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나무를 베어낸 나무 둥치가 하나 있었어. 그런데 어두컴컴할 때 그 집의 사람이 그 마른 나무 둥치를 귀신으로 잘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막 무서워서 도망을 가는데, 멀리 도망간 사람도 있고 또 조금 가깝게 도망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바로 그 옆에서 귀신 만났다고 막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옆에 이제 훌륭한 마음 스승이 그 나무 둥치를 귀신으로 잘못 보는 사람을 딱 때려. 정신이 확 떠. 야, 이거 귀신이 아니고 나무 둥치다. 그러면 그 나무 둥치 바로 앞에서 깨달은 사람은 도망간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 바로 더 닦을 게 없는 거예요. 그 자로 바로 그게 자기 집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멀리 도망간 사람은 한참 돌아와야 돼요. 아주 멀리 돌아간 사람은 오래오래 와야 돼요. 이래 돼서 깨달음이 다 다르다. 모두가 똑같이 부처님 깨달음처럼 깨달을 수가 없고, 모두가 똑같이 최상근기 도노견성을 하지 못하니, 중하근기 도노견성을 하는 사람은 몸에 있는 어리석은 습관에서 다 해탈이 될 때까지 닦고 닦아야 하나니라. 그래서 깨달으면 바로 성불이라고 신통 광명을 바라면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모구자 진울 스님의 수심법문입니다. 오늘 법문 마치겠습니다. 오늘 법문도 지난 법문과 함께 모구자 진울 스님의 수심법문, 모구자 진울 스님의 수심법문, 이런 내용인데요. 지난 법문은 이 마음을 닦는데 도노 돈수, 도노 점수, 도노 돈수, 마음 닦음, 도노 점수, 마음 닦음, 이런 법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어서 모구자 진울 스님께서 무슨 법문을 하시느냐. 오늘은 문답으로 법문을 계속 하시는데요. 묻는다.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도노점수 양문이 도노문하고 점수문하고, 도노는 깨달을 때는 문득 깨닫는다. 점수는 닦을 때는 점점 닦는다. 문득 깨달아서 점점 닦는다. 이런 법문을 모구자 진울 스님께서 계속 하시는데, 이 도노점수 두 문이 천성괴철이라. 괴철이란 말은 발자취라는 말인데요. 천성은 일천천자, 성인성자, 모든 수행하는 성현들이 다 지나간 발자취다. 이런 말이거든요. 천성괴철이라.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도노하고 점수는 함께 하는 것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질문이에요. 옥이 도노인데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문득 깨달았다면, 깨달음이 굉장히 크고 깊은 깨달음인데 하가 점수며 어찌 점점 닦음을 빌릴 필요가 있으며, 이런 말이거든요. 도노가 깊으면 점수가 필요 없을 것이다, 이 말이죠. 어찌 점수를 빌리며, 수약 점수인데 만약 그 닦음이 뭐 한꺼번에 닦는다는 건 몰라도 점점 닦아야 할 그런 점수를 닦는다면 하원 도노리요. 어찌 그 점점 닦는 깨달음을 문득 깨달았다고 말할 수가 있겠냐. 그러니까 돈점 이의를, 도노점수 두 뜻을 갱의 선설하여 다시
잘 베풀어 말을 해서 영절여익해 하라. 영절 그러면 하여금 영자 끊을 절자인데 끊게 하라. 뭘 끊게 하냐? 여의 나머지 의심. 이 마음 공부하는 데는 여의란 말이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나머지 의심이 있다. 공부하다 보면 아는 게 있는데 또 의심나는 게 있어요. 그게 나머지 의심인데요. 그 의심이 하나도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마음 공부라는 건 의심 없는 게 마음 공부입니다. 의심이 있으면 마음 공부가 깊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 하나도 없는 그 경지에 도달하는 게 마음 공부인데, 이 도노점수에 대해서도 나머지 의심을 끊게 하십시오. 영이라는 건 하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하여금 영자. 여의. 극락세계에 대해서도 나머지 의심이 있으면 그게 시원찮아요. 한참 연구를 하다가 극락세계 정말 있을까요? 이거 나머지 의심이거든. 그러면 안 돼요. 그 의심 때문에 못 가요. 그러니까 의심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게 그게 신심이고, 그게 정덕입니다. 정덕. 신심은 딱 의심 안 하는 거고요. 나머지 의심이 없는데 딱 도달한 건 그건 정덕. 자기가 몸소 얻은 거예요. 아주 실제 증명해서 얻은 거. 증명이라는 건 눈앞에 보이는 거죠.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얻은 거. 그게 의심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모고자 진울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답이라. 도노자는, 도노라는 것은 범부가 미시에, 범부가 미할 때에, 미라는 것은 잘 모르는 거예요. 없어서 모르는 게 아니라 있는데 모르는 걸 미했다 그래요. 있는 걸 모르는 거를 미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 아들인데 이게 신경에 질병이 생기면 아들 모를 수 있거든요. 그 미한 거예요, 그게. 그러면 이게 마음인데 이게 마음인 줄 모르는 거, 이걸 경계미혹이라고 하거든요. 경계가 마음인 줄을 몰라. 그게 미혹이에요. 그래서 미혹할 때에 어떻게 알고 있냐? 사대로 의심하고, 이 지수화풍 4대, 이 근육의 몸을 자기 몸으로 안다는 거죠. 이거는 받은 몸이지 자기 몸이 아니에요. 이건 수신이라 성신이 아니다. 본성성자, 몸신자. 이 몸은 받는 때서부터 생겨서 시작이 있는 몸이고요. 이 몸은 사라지는 때가 있어서 끝이 있는 몸인데, 우리 몸은 이 몸 받기 전부터 있었던 몸, 이 몸이 사라진 뒤에까지 있는 몸, 성신, 본성신. 그거 있는데 그걸 모르고 이 몸을 자기 몸으로 삼고 망상으로 의심하여 허망한 생각으로 자기 마음을 삼아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미혹이에요. 그 허망한 생각으로 자기 마음을 삼는 게 뭐냐? 우리 마음 쓰는 구조를 가만히 살펴보면 전부 밖에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이 몸도 마음 밖에 있는 거잖아요. 자기 몸 생각, 사람 생각, 물질 생각,
과거 생각, 미래 생각, 전부 밖에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하는 본체, 그걸 심성이라고 그러는데, 생각하는 본성.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무엇이 보는지, 무엇이 생각하는지, 그건 모르고 생각되어지는 것만 쫓아다니는 거죠. 날이면 날마다 쫓아다녀요. 그래서 망상으로 마음을 삼아서 부지 자성이 자기 심성이 진법신이래요. 참 법의 몸이다. 자기 자성신이 그게 참다운 자기 법의 몸이고, 이 사대라고 하는 것은 받은 몸이기 때문에 받는 시작이 있고 없어지는 끝이 있다. 어차피 끝나야 할 몸인데 이 몸에다가 모든 걸 다 거놓은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염원은 영원히 이 몸이 오래 가기를 바래요. 그 인사법이 건강하십니까 이거잖아. 건강이라는 말은 이 몸이 오래 가도록 지금 준비 잘 되고 있냐 이 말이거든. 준비 잘 되고 있습니까? 뭔 준비? 오래 갈 준비. 근데 그건 순 거짓말이야 또. 상대편 얼마 있으면 죽을 거 뻔히 알면서 듣기 좋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오래 사십시오 하면서도 오래 못 살 줄 알면서 하는 소리요. 아이, 거짓말 인사 그거 안 해야 되는데. 또 그거 안 하면 싫어해요. 거짓말이 제일 듣기 좋거든요. 그래서 자기 진법신을 몰라요. 진법신. 그게 자성의 몸이 참 법신인데 자성의 몸은 모르고 사대의 몸만 알고 그걸 내 몸으로 안다. 그래가지고 자기 영지가 자기에게 신령스럽게 아는 그런 불성이 있는데 그것이 참부처인 줄을 알지 못해서 심에 멱불하여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는다. 부처는 진여, 각성인데 진여로 참 그대로로 늘 아는 성품 그걸 불이라고 그래요. 불생불멸로 직연이 상주한다. 상주직연. 불생불멸 그 상태로 항상 머물러서 알고 본다. 이 상주직연인데 이게 몸이 있는 게 아니라 불생불멸로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아니하는 것으로 항상 머물러서 또 알고 또 봐요. 그러니까 이놈에게 이게 내가 정득하기 전에는 알 길이 없어요. 불생불멸도 알 길이 없고 항상 머무는 것도 알 수가 없고 또 늘 불생불멸 상태로 알고 보는 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영지라고 그랬어요. 신령스럽게 안다. 신령스럽게 안다. 감지가 아니고요. 감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영지라고. 이 영지가 참 부처인 줄 모르고 마음 밖에 부처를 찾아서 파파낭주타가 파파라는 건 물결팔자 두 자를 썼는데 이걸 속절없이 이렇게 여기서 번역을 했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이게 옛날 조선조 초기에 번역한 언해본인데요. 파파를 속절없이 낭주라는 건 물결낭자
달아날 주자인데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참 멋진 번역이. 그냥 속절없이 자기 참못 모르고 자기 참 생각 모르고 돌아다녔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홀피 선지식의 지심 놓아야 호련히 문득 선지식으로부터 이 사대는 내 몸이 아니고 지금 내 생각은 내 자성심이 아니다. 그 자성심을 깨달아야만이 이게 상주직연한다. 항상 머물러서 알고 본다. 이런 가르침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념에 해광하여 한 생각으로 그 밖을 향해서 돌아다니는 생각을 딱 돌이킨다. 돌이킬 해자 빛광자인데 이거는 빛이라는 게 마음 빛이에요. 마음 빛. 마음을 돌이킨다는 거지. 일념의 마음 빛을 돌이켜서 견자 본성하니 자기의 본성을 보게 된다. 그러면 이 본성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냐? 2차 성지가 이 본성의 땅이 이렇게 성지라고 썼는데 그 본성 자체가 원무번뇌하야 원래 번뇌가 없다. 번뇌는 이 경계를 쫓아가는 망상인데 이 본성에는 망상이 없어요. 본성에는. 우리 평소 의식에는 꿈이 없듯이 의식에는 꿈이 없어요. 그렇듯이 본성에는 망상이 없다. 그럼 망상이 어째서 생겼냐? 이 본성이 약간 피곤할 때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꿈이 어째서 생겼냐? 꿈은 잠들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어요. 잠들지 않으면. 그리고 이 망상이라는 것도 미혹하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미혹이 뭐냐? 본성에서 볼 때 잠드는 거와 똑같아요. 한참 살다 보면 잠들면 꿈을 꾸듯이 이렇게 보다가 그냥 꿈꾸는 것처럼 실체가 없이 그냥 일어난 거예요. 저 거울에 비친 그 그림자하고 똑같아요. 이 망상이라는 게. 거울은 본래 광채뿐인데 그 그림자가 슬 비칠 수도 있다. 그래서 번뇌는 원래 없다. 이 본성에. 그래서 원무번뇌하야 무루지성이. 무루라는 거는 죽고 사는 거 없는 걸 무루라고 그래요. 셀루자인데 생멸 없는 지혜 본성이. 번뇌는 원래 없고 생멸 없는 지혜 본성이 본자구족이라 본래 스스로 갖추어져 있다. 본자구족. 무루지성이 본자구족이라. 나고 죽음이 없는 지혜의 본성이 본래 스스로 구족하다. 갖추어져서 모자라는 것이 하나도 없다. 요걸 아는 게 깨달음인데요. 본자구족하야 적여 제불과 곧 모든 부처님들과 분호 불수일세. 분호라는 것은 조그마한 부분, 털끝만큼, 털끝만한 부분을 나눌 분자 터럭 호자 분호라고 그러는데요. 이 털끝만한 부분 이런 거예요. 분량이 털끝 같다 이런 거지 분호라고. 분호도 재불과 다르지 않다. 그걸 본성이라고 하거든요. 털끝만한 것도 삼세재불과
일체 중생의 본성이 다르지 않다. 그걸 깨닫는 게 도노죠. 그릇에 고운 도노니라. 그러기 때문에 도노라고 말을 하느니라. 이렇게 더 보면 이 세상의 이 본성은 삼세제불이나 일체 범부나 일체 중생이나 분호도 불수라. 털끝만한 부분도 다름이 없다. 그걸 말하자면 원무본내하고 원래 본내는 없고 무루지성이 본자구족이라 나고 죽음이 없는 지혜의 성품이 본래 스스로 갖추어져 있다. 만들어서 생기는 게 아니고 본자구족이라.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본자구족이라. 우리 구족한 게 있어요. 그게 본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밖에서 얻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미혹이에요. 부족한 게 있는 걸 깨닫는 게 그게 도노고 부족한 걸 모르고 밖으로만 구하는 것이 그게 미혹이다. 이런 얘기죠. 도노는 그러하고 그럼 점수는 뭐냐? 이게 참 점수라는 것은 수오 본성이 여불무수하나 비록 본성이 재불과 더불어 다른 것이 없음을 깨달았으나 요거거든요. 깨달았으나 무시 습기를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게 익힌 기운이 있는데 그 익힌 기운은 전부 아집습기라고 나에 집착하는 익힌 기운이에요. 이 의식이 하는 일은 자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 말 깊게 믿으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사람들은 다 자기를 보호하는 말을 하게 돼 있고요. 자기를 보호하는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어머니 말 들었다 큰일 나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좋게 자식들을 끌고 가요. 그래서 서가모니가 어머니 그때 안 계셨지만 아버지 말 듣고 도로를 안 닦아서 봐요. 아주 큰일 난 거예요. 왜냐하면 서가모니 아버지도 자기도 모르게 자기 좋도록 자식을 이끌어야 되는데 자기 좋도록 이끌으면 왕밖에 더 돼요. 왕이라는 건 할 때 힘들고 하고 나면 그 나라도 없어지고 흔적도 없이 날아가요. 상주지견이 안 돼요. 항상 머물러서 알고 보는 게 안 돼요. 아, 이거 참. 그래서 무루지성하고 무시습기하고 무루지성 생멸 없는 지혜 본성 또 무시습기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나 시작이 돼서 이 몸을 보호하는 익힌 기운 이게 있단 말이에요. 무시습기가 있어요. 그래서 무시습기를 난졸돈제구로 졸돈제 졸이라는 거는 갑자기 졸지간에 졸지에 이런 말 있잖아요. 그 졸자인데 돈제 문득 제거하기가 어렵다. 이 몸 죽을 줄 알면서도 이 몸 보호하는 게 습기예요. 그렇잖아요. 이 몸 죽을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몸 보호하다가 다른 일 못 하거든요. 그게 습기라고요. 그게 몸에 밴 기운, 생각에 밴 기운, 행동에 밴 기운. 그거 마음대로 제거가 안 돼요.
졸란돈적으로 의오이수하야 깨달음의 의지에 닦아서 저문공이 성하야. 저문이라는 게 익힐 훈자인데 점점 익히는 공이 이루어져서, 그러면 이 행동도 그 본성에 맞는 행동을 하고 몸도 본성에 맞도록 몸이 바뀌어요. 생각은 물론 본성에 맞도록 바뀌어서 그냥 본성이 내가 되고 내가 본성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문공이 성하야 장양성태하야. 이 자성신의 몸이 길러지도록 점점 자성의 성태를 장양 길러서 구구하야 오래오래 하야 성성할세. 그 자성신의 몸을 이룬다. 그러면 자성신의 몸을 이루면 어떻게 돼요? 다 좋은 거예요. 그걸 무해라고 그래요. 걸림이 없다. 이 자성신으로 돌아가면 어두우면 어두운 게 그게 자성신이에요. 밝으면 밝은 게 그게 자성신이고, 태어나면 태어나는 게 그게 자성신이고, 늙으면 늙는 게 자성신이고, 죽으면 죽는 게 그게 자성신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좋은 것뿐이고 전부 즐거운 것뿐이에요. 죽는 게 어때요? 참 이거 문제네 이거. 이게 그럼 왜 나쁘냐? 내가 분별로 나쁜 거예요. 왜 분별하냐? 몸 보호하기 때문에 분별하는 거예요. 이 몸 하나 보호하려고. 그런데 자성신은 온 우주법계에 가득한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항상 머물면서 항상 보는 거예요. 그걸 자기 영지라고 그래요. 이렇게 오래오래 닦으면 행동도 그 자성신 행동이 나오고, 생각도 자성신 생각이 나오고, 또 이 몸 자체가 죽는데 겁 안 내는 거는 이 몸이 자성신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이 몸이 자성신으로 변하지 않으면요, 이게 몸이 굉장히 이게 겁이 많고 민감하거든요. 아주 무서운 게 몸이에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오래오래 그 깨달음에 의해서 닦으면 된다. 이걸 점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유하건대 해자는 어린아이를 말하는데요. 어린아이가 초생지일 처음 태어난 날에 재근이 구족호미, 재근이라는 건 이제 눈도 코도 안입이 설신의 이 4대 육신 몸이 어린아이지만 여타무이라 다른 어른들과 다름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눈, 코, 귀, 이 몸 생김의 구조는 똑같아요. 어린아이나 연이나 생긴 건 똑같은데 기력이 미충하야 그 힘이 충분치 못해서 요만하니 여기서 무슨 힘이 나오겠어요. 점점 성장해서 커야 여러 가지 기능도 익히고 그래야 되지. 기력이 미충하야 파경세월하야사, 진실로 세월이 지나야사 방시성인이라 비로소 바야흐로 비로소 성인이 된다. 큰 사람이 된다 이거죠. 그걸 점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점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것이 이제 모구자 진울 스님께서 늘 가르쳐 주시는 도노점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도노는 미혹으로부터 벗어나는 건데요. 미혹은 능엄경에서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그러면 아란을 통해서 미혹을 설명하는데 첫 번째 미혹은 인신미혹, 사람의 몸에 대한 미혹인데요. 아란존자가 서가모니 부처님을 또 볼 때 굉장히 잘생겨서 부처님 상호에 그냥 미혹해버렸어요. 야, 부처님 대단하시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 따라 가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그 상호에 마음이 끌려서. 이게 인신미혹이에요. 그 상호라는 게 그게 얼마 있으면 사라지고 볼 게 없어서 따라갈 물건이 못 되는데 상호 보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몇십 년 지나가면 다 그 상호가 좋아 보이질 않아요. 근데 좋게 보일 때 그거 모르거든. 안 좋아 보일 거라는 거 전혀 몰라요. 그 다음에 아란존자 인신미혹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마등가 여인에 대한 미혹이에요. 마등가 여인을 보니까 그 여인의 용모가 아주 좋게 보였다. 그래서 마등가한테 쫓아가는 거 나오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걸 깨우쳐 주는 걸로 시작하는 게 능엄경이에요. 아주 드라마틱하게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 부처님 상호를 보고 좋게 본 거, 마등가 여인의 그 용모를 보고 좋게 본 그 생각이 눈에 있느냐, 뭐 뱃속에 있느냐, 허공에 있느냐 이렇게 추궁에 들어가거든요. 그거 없어요. 그래서 그게 번뇌인데 그 미혹 번뇌가 자체가 없다. 이렇게 깨우쳐 들어가거든요. 이 상호 미혹이요. 뭐 잘생겼다. 그런데 속지 말아요. 그러면 안 돼요. 잘생긴 거 얼마 안 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불운하 존자에 의해서 법문이 되는데 그런 말을 이제 상호 미혹한 걸 깨우쳐 주는 도중에 자성청정심이 온 우주에 가득하다. 심성이 주변이란 말을 쓰네. 두루할 주자, 두루할 변자, 주변. 자성청정심이 온 우주에 가득하다. 충만하다. 주변하다 이러는데 그 법문을 듣고 알았어요. 알았는데 딱 보니까 자성청정심이 그렇게 두루하고 그렇게 청정하면 이 세상 일체 세간 산하대지 우주 만물이 어디서 나왔지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건 불운하 미혹이에요. 불운하가 이걸 만법 미혹이라고 그러고 경계 미혹이라고 그래요. 경계 미혹, 만법 미혹. 그 인신 미혹만 미혹이 아니에요. 이 만법 전체가 이게 자성청정심이고 이게 무루지성인데 생멸 없는 지혜 본성인데 이거 보고 듣는 게 다 생멸 없는 지혜 본성이라고 하는 건 모르고 이걸 마음 밖에 있는 물건으로 본단 말이에요. 이게 경계미혹이에요. 청정본연한데 무루지성이 청정본연한데 산하대지가 어디서 나왔냐. 이렇게 불운하가 질문을 하거든요. 이 경계미혹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점잖하게 대답한 게 성각이 필명하여 망의 명각이라. 그 자성 본각이 자성 청정심이. 피곤하면 이제 잠에 들듯이 너무 밝아서 필명 반들
반듯 필자, 반드시 필자라고 그래. 나 반듯 필자라고 해야 되나? 반드시. 이거는 구태여, 지나치게, 너무 이런 뜻이에요. 구태여 밝아서 밝은 걸 막 취하다 보니까 약간 조금 취하다 보니까 밝은 각이 돼버려서 밝은 걸로 자꾸 습관이 됐어. 이걸 명각이라고 그래요. 명각, 밝을 명자, 깨달을 각자. 이 본성이라는 거는 밝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밝기로 말하면 태양보다 더 밝고 어둡기로 말하면 칠흑보다 더 어두워서 어두울 때는 어두운 거 보고 밝을 때는 밝은 거 보고 이게 본성이거든요. 알 때는 모든 걸 알지만 모를 땐 또 몰라요. 그래서 잠들어서 뭐 몇 수억만 년을 잠들어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거 이런 말 들으면 또 겁내서 도망갈라 이게. 네? 이 경계미혹으로 나와요. 부르나를 통해서 설명하거든. 청정본연한데 어째서 산하대지가 나왔냐. 근데 이게 자기 분별이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산하대지가 자기 분별이다. 일체 만물이 유심소현이라고 앞에서 능엄경에서 계속 그랬어요. 오직 마음이 나타난 바다 했는데 유심소현이라고 했는데 이게 경계를 딱 부딪히니까 이게 청정본연한 이 자성 청정심인데 산하대지가 왜 나왔지? 어디서 나왔지? 이렇게 되면 이게 경계미혹이에요. 산하대지가 전부 자성 청정심이에요. 그게 다 유심소현이란 말이지. 마음이 없으면 산하대지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도 이 법문을 많이들 하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그래가지고 여기 메모를 하나 해봤는데 일체세간이 청정본연한데 운하홀상 산하대지냐 어째서 산하대지가 왜 나왔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종범이 해석을 붙이기를 그거는 이런 거와 같다. 취인이 대경하면 잔뜩 취한 사람이 대경, 대할 때자 거울경자 거울을 보면 불식 자면이라 불식은 모른다 이거죠. 자면은 자기 얼굴이라 이거지. 자기 얼굴을 모른다. 취인 대경 불식 자면. 그 산하대지가 어디서 나왔는가 이걸 의심하는 것은 취한 사람이 거울을 보면 그 거울에 비친 모습이 자기 얼굴임을 모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해봤거든요. 뭔 소린지 지금 모르겠. 전혀 이게 난데 이게 난 줄 모르는 거예요. 거울에 비친 게 난데 그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이 거울 비친 모습을 보고 당신 누구요? 이런 걸 미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응엄경 후반에 변마장에 가서는 이 생각에 미혹하는 거예요. 이게 심혹이에요. 자기 생각에 미혹을 해요. 무슨 생각이 탁 일어나면 그게 허망한 건데 허망한 줄 모르고 그거 쫓아가요. 그래서 이 생각에 속는 게 제일 뒤에까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몸에도 속지 말고 우주 경계에도 속지 말고 자기 생각에도 속지 말고 그래서 뭐 사람 몸이나 우주 경계나 생각이나 아무런 의심이 없는 것까지 끊어지면 그걸 점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번호는 문득 되지만 점수는 오래오래 닦아야 된다. 이런 걸 강조하는 게
모구자 진울 스님의 수신본문입니다. 마치겠습니다.